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반갑다고 인사를 꼭 하고 싶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 보면서 한 번만 인사를 합시다.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얼굴이 조금 동글동글하네요. 장난입니다, 여러분. 추석 재밌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잘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고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고 또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가 죄가 있건 죄가 없건 죄가 없을 수는 없겠죠. 죄에 빠져 있건 아니면 죄에 빠져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들이길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과 우리가 잘나서 예배하고 이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 기회를 주시고 또 힘 주시고 또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는 그걸 우리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힘차게 보냅시다. 우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로 바꿔서 같이 고백해 봅시다. 구실 찾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를 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혹시 연약한 마음이 아직 있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에게 또 말씀의 기회를 주시고 이제 이 복된 생명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다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 신실하심 놀라워 찬양하면서 우리 계속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합시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굳었던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네. 우리의 마음을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우리의 마음을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진실한 주님의 약속.
빛에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이 모여 그 예수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이 모여 그 예수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힘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다같이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이거로 무기 삼으며 원수를 무너뜨리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두 주 예수 이름 높이세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며 이 예수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며 다같이 우리의 삶을 예수 위해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박수 치면서 고백합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며 주 예수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며 주 예수 주를 알리 아멘. 아멘. 이번 한 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만 살아가기로 결단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목적과 내 계획을 잠깐 내려놓고 준 걸로 여기고 말씀에 우리가 더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더 경청하고 묵상하는 자세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우리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리치가 되는 것보다 더 예수님이 소중하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좋습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나는 더욱더 사랑합니다. 이런 가사인데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 잠깐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이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다시 한번 귀한 분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 나를
친구보다 날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다시 한번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되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 주의 사랑 너무나 나의 맘 늘려준다 주님 나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는 주님 나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는 주님 나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는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가 이곳에 들어오기 전까지 각자 어떤 생각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상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만 사랑하고 말씀이신 하나님께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고 결심하고 나아간다면 이미 우리의 이번 한 주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 나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영원과 존귀 번세
아멘. 아멘. 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이 들어 있고, 그 예수 안에 우리 전부가 들어 있음을 우리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또 감사하시고, 또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면 여러분 돌이키시고 생각과 마음이 오직 예수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이 담겨 있고 예수 안에 우리 인생의 비밀이 다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대, 비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생명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창세기 13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살아계세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전에만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 로또 복권,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누면서 야, 로또 복권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옛날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매일매일 새벽기도 하고 금식하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도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와, 하나님 나타났으니까 나한테 복권 당첨되게 해줄 거다,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더랍니다. 자, 로또 당첨되려면 먼저 로또 복권을 사라. 자, 할렐루야. 자, 오늘 로또 복권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로또와 같은 인생 이대로 괜찮은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나는 로또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하시고 하루속히 그 롯에서 떠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하나 지금 만지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부인 사라 때문에 큰 곤욕을 당하고 믿음 없이 어찌 보면 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놓치고 난 뒤에 살아갔던 그 시절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또 베푸셔서 그가 기대하지 않았던 은과 금, 또 낙타와 노비까지 보너스로 주시면서 다시 원위치 돌아와서 그 앞에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아직도 바벨탑을 쌓고 계십니까? 아직도 하란의 지역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계속 그곳에서 여기가 조사오니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데라의 영으로 치우쳐가지고 계속 인생은 자, 여행이다, 그죠? 크루즈 여행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까? 자,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살았지만 죽은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껍데기는 살아있지만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데 관광하고 인생에 자기 나름대로 꿈이 있지만 비전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살았으나 넌 죽은 자다. 자,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살지 말고 환경 때문에 기죽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 주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해 하시고 흐뭇해 하시면서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어제보다 오늘의 인생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의 인생이 더 주님과 하나 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뭐냐면 오늘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 얘기 나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재물이 많았다. 또 조카 롯도 지금 재물이 많았어, 그죠? 그래서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지역에서 보니까 점점 이제 가축대가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죠? 우물물에 그 낙타를 먼저 집어넣으려고, 그죠? 먼저 물을 마시게 하려고. 자, 목초지가 있으면 가서 그 풀을 뜯어서 그 자기 양떼에게 먹이려고. 왜냐하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다툼은 말다툼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어찌 보면 이 목자들끼리 치고받고 있잖아요. 큰 분쟁이 일어나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때 볼 때 이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곳에 가난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같이 그곳에 살았더라고 얘기합니다. 참 창피스러운 얘기잖아, 그죠? 교회 내에서 분쟁, 교회 내에서 네가 옳고 내가 옳고 그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해서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도 참 요즘 우리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십시오, 그죠? 그런 분쟁이 일어날 때,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사, 너와 나는 형제가 아니냐, 응? 한 혈육이 아니냐, 이렇게 다투지 말자. 자, 네가 봐봐라. 네가 동쪽을 원하면 나는 서쪽을 할 것이고, 또 네가 이 서쪽을 원하면 난 동쪽을 할 거다. 네가 선택해라. 그러니까 롯은 딱 자기가 볼 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 동쪽 지역이 그죠? 훨씬 좋습니다. 에덴 동산 같고 애굽과 같은 물이 풍성하고 목초지가 가득한 그 땅을 취합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롯을 떠나보냅니다. 네가 선택했으니까 그곳으로 가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롯이 떠나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밟는 땅 다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다. 네 후손이, 네 자손들이 티끌처럼 많아질 거다. 축복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죠? 자, 지금 우리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왜 롯은 지금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성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합당한 거 아닙니까, 그죠? 어찌 보면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고 함께 보호해왔던 자기 삼촌 그 마음을 배신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소할 땅,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풍성한 그런 땅을 취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롯과 같은 그 삶을 삽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느냐? 이건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선택의 그 기준 가운데 롯처럼 그렇게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찾아보니까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모든 것을 만들고 난 뒤에 아담에게 말하죠. 자, 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 열매만큼은 너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따먹잖아, 그죠? 그리고 쫓겨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그들에게 찾아온 게 뭐냐면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네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 죽는다 얘기했는데 그들은 지금 뭐냐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밥 3끼 먹고 다니면서 사과도 따먹고 같이 또 얘기도 하고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뭐냐면 3장 11절입니까? 한번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같이 에덴 동산에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그냥 선악과를 따먹었다고요. 그리고 난 뒤에 그들에게 찾아온 게 뭐냐면 갑자기 스르스르 바라보면서 너 벗었네? 창피스러운 거예요. 그전까지는 그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있어도 뭐냐면 전혀 부끄럽지 않고 창피스럽지 않고 오히려 뭐냐면 함께 있는 그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뒤에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난 뒤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요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임기응변식으로 뭐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가리고 있죠, 그죠?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들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육적인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그 전에 영적인 눈이 이제 열려졌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였어요, 여러분.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고요.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주님의 소원이 뭔지, 기대하시는 바가 뭔지를 잘 파악하고 그분의 아름다운 사랑 속에 그들이 행복하게 삶을 살았는데 그 죄를 범하고 난 뒤에 더 이상 뭐냐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둠 가운데 캄캄한 그 지옥 같은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뭐냐면 육신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아름다운 곳이 있네. 와, 여기 되게 살만하다. 와, 저기 고층 빌딩이 있네. 와, 쟤들 지금 추구하는 게 뭐냐? 끊임없이 뭐냐면 육적인 눈에 대해서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뭡니까?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살아가죠, 그죠? 취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한번 그 목적을 한번 잘 파악해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는 뭐냐면 내가 돈을 벌더라도 그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근거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았는데 그 육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감춰지고 난 뒤에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냥 내가 돈을 벌겠다. 바벨탑을 샀는데 누굴 위해서요?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끊임없이 그렇게 사람들은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요 롯은 정확했습니다. 그들도 봤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봤습니까?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란 땅을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하필 그곳에 기근이 들었다고요. 먹고 마실 만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건대 우리가 애굽으로 가자. 애굽은 좀 잘 사니까 먹을 게 있을 것 같으니까 같이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곳의 애굽 문화는 굉장했거든요. 휘황찬란했다고요. 그곳에 보니까 이 롯은요 막 이제 눈이 그저 휘둥글려지는 거예요. 와, 여기가 어떤 세상인가, 그죠? 여기가 어딘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어찌 보면 이 롯의 마음속에, 젊은이 마음속에 불타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나도 이 애굽에서 내 이름을 한번 내고 싶다. 나도 이 애굽에서 내 성을 쌓고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 그런 어떤 강력한 어떤 그 비전으로 사로잡힌 게 롯이었다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좀 달랐겠죠. 같이 한 가족들이 이동했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부지할까? 자기 부인을 팔아가지고, 자기 부인은 지금 바로의 궁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 어떡할까? 전전긍긍하면서 고통스러운 그 아브라함과는 달랐다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하나님께서 권능의 힘으로 그 바로와 그 애굽의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건져내 주시잖아요, 그죠? 이요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에, 감격 속에 돌아왔다고요. 돌아오면서 이 롯도 같이 따라왔겠죠, 그죠? 따라오면서 눈에 보이는 은금, 노비들 이것은 같이 우리 좀 가지고 나왔지만 롯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시골 구석이라고. 지금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상황은 조금 전에 봤던, 며칠 전에 봤던 애굽의 찬란한 문화가 아니라 그 시골에서 다시 양을 키우고, 그죠? 양의 똥을 치우고 보살피는 그런 인생으로 지금 자기는 전락한 거예요. 자, 또 거기서 이제 머물면서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봤겠죠, 그죠? 자, 이곳에 가면 너 뭐가 발달돼 있더라. 쭉 보니까 밑에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죠? 그 지역에 보니까 야, 거기도 애굽과 비슷하게 굉장히 찬란한 문화가 꽃피어졌고 좋은 거예요. 평소에 그걸 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야, 우리 갈라 쓰자. 네가 이쪽 택하면 내가 여기 택할 것이다. 그럴 때 조금도 주저함 없이 자기가 평소에 봐왔던 대로 애굽 문화를 떠올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 가면 자기가 한번 자기 이름을 낼 수 있고 자기만의 놀라운 그런 바벨성을 쌓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저함 없이 그 땅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자,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누굽니까? 타락한 인생의 모습들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들의 인생의 모습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도록 이미 그 심령들이 그렇게 완고했다는 거죠. 자, 고린도 후서 말씀을 또 한번 보세요.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자, 지금 뭐라고 지금 계속 반복됩니까? 혼미한 거, 보지 못할 거, 듣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로 뭐냐면 사람의 심령들이 꽉 닫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육신의 눈이 열려 있는 그 모습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와, 있어 보이네. 저 사람하고 내가 만나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네. 우리가 한번 잘 보십시오. 무엇을 여러분 선택할 때에,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그 기준이 뭡니까? 철저하게 사람들은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그죠? 친구를 사귈 때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저 친구를 만나면 어떤 유익이 나한테 있을까? 셀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함께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 것인가? 물론 잘못된 건 아니겠지만, 그죠? 지금 눈이 닫혀 있다고요. 귀가 지금요 막혀서 안 들린다고요. 심령이 혼미케 돼가지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냐면 롯의 모습이라고요. 롯도 같은 인생이죠. 로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교회 내에서도 집짐승의 비유를 하죠. 교회 온다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 있습니까? 껍데기는 이곳에 와 있지만 내 속사람은 아직도 문둥병같이, 그죠? 어찌 보면 문드러져 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습니까? 롯과 같은 인생이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진리라고죠.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이 롯이 지금 옛날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내 모습이구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롯의 요소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롯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롯의 영이 가득 있으니까 구별이 안 되고 분간할 수 없으니까 그냥 육신의 정력대로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걸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롯은 인생이 나중에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죠? 그런 인생을 계속 살다 보니까 나중에 14장에 가면요 이제 전쟁이 벌어져 갖고 포로로 잡혀가요. 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걸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제 구해줍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떤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너무나 악을 행하니까, 너무나 악하니까 그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합니다. 롯의 처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잊지 못해가지고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죽어버렸죠. 두 딸이 있었는데 또 두 사위도 있었다고죠. 그 사위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거다. 우리가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야 된다. 롯의 사위들은 뭐냐면요 농담처럼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더라.
거부하고 안 따라 나오죠. 겨우 롯과 그의 두 딸이 그곳에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이제 굴 속에 살다가 나중에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잠을 자는 사이, 그죠? 주무시는 사이 술을 드시게 해가지고 또 이 딸들이, 그죠?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갖고 애를 놓자는 거죠. 그 후손이 누굽니까?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에 그게 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롯은 아브람 그 믿음의 가정, 아브람과 함께 있었다고요. 예전에 돌아봅시다.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도 죄가 관영함을 보고 난 뒤에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그 아브람을 불러내십니다. 함께 따라 나왔다고지요. 따라 나올 때 그냥 따라 나왔겠습니까? 아무리 삼촌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데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 롯은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씩이라가 좀 알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하란까지 왔다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을 때, 야, 왜 이 하란이 머물고 있는가? 빨리 떠나가라, 그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 줄 거다. 너 복덩어리인데 큰 민족 이룰 거고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 거고 너를 축복의 통로자로 내가 쓰임받게 할 거다. 그때 어떡합니까? 데라는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브라함 미안하다. 난 여기가 좋다. 그때 롯은 같이 삼촌을 따라서 이동하자는 거죠. 어떤 얘기입니까? 교회를 알았다고죠. 교회 다니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기적 같은 그 얘기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기적적을 행했던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죠? 또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애굽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지 기록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온 세상의 신이라고 칭할 만큼 이 바로의 권세가 강했는데 그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죠? 네 부인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오히려 노비와 금은 폐물을 주면서 무사히 돌려보낼 정도 같으면 이 바로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지만 자기도 신을 섬기고 있었지만 어찌 보면 그 신보다도 더 강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보냈잖아요. 여러분, 롯은 그거 봤어요. 여러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롯은 뭐냐면 아직 육신의 눈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20년 다녔다, 30년 다녔다, 내 직분이 뭐다, 자랑할 것 아니겠죠, 그죠? 아닙니다, 여러분. 나 열심히 교회 다닌다,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성경도 몇 독했고 청소도 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보십시오, 롯도 그 정도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롯은요, 아직까지 뭐냐면요,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고 세상적인 눈만 열려진 상태, 집짐승 같은 그런 모습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찌 다른 사람 얘기겠습니까? 어찌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 얘기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잘 들립니까? 오직 예수, 그 예수, 오직 예수라는 그 말 속에 내 인생의 비밀이 담겼다는 거 여러분 확실히 느끼십니까? 예수님 앞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굴복시키고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원치 않는 그 길을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손해난다 할지라도, 내가 엄청난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참으라 하시고 입을 다물라면 입을 다물 수 있겠습니까?
롯은 지금 있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어찌 보면 직분자일 수 있고 어찌 보면 리더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껍데기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한, 누구보다도 그 사람 보면서 와 너 멋지다, 너 진짜 예수쟁이 같다, 그런 얘기를 듣지만 롯의 심령 속에 끝없이 자기 심령 속에 자기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은 그냥 포장거리고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고, 그죠? 이 세상을 끊지 못해서 애굽에서 봤던 거, 어찌 보면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그냥 아름답게 해주셨던 그 풍성함들, 그것만 바라보면서 추구해왔던 롯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지금 만들어 가시면서요, 지금 롯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 좋겠어요. 내 심령 속에 롯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 롯을 떠나가라는 거예요. 롯을 떠나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를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복권 사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 그 인생 한 방이다, 그죠? 너무 그게 현혹되지 말고, 어찌 보면 주님과 함께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한 주간 내내, 그죠? 로또, 내 인생의 로또는 뭐냐? 내가 주의 말씀 외에 지금 더 가치를 두고, 그게 여러분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지금 또 어찌 보면 내 심령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비전이 아니라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전에 그냥 바벨탑을 쌓아오다가 또 허물어버리고 또 알지 못하게 또 벽돌을 굽고 쌓아 올리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라면 그게 롯의 모습이라고요. 진짜 여러분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가지고 2번 묻고 3번 물어가면서 주여 이게 맞습니까? 예전에는 내가 익숙한 대로, 내가 잘하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선뜻 이것을 내가 추구했지만, 내가 선택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주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난 그냥 손들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손해봐도 좋고 요거도 먹어도 좋고, 그러나 내 인생은 이제 주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리.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우리 심령 속에 지금 로또가 지금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요. 롯 같은 그런 죄악의 요소들이 아직도 내 심령 속에 지금 갇혀 있다고요. 참 재밌게도 하나님께서요, 이 롯을 아브라함에게서 떠나 보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성경에 재미있는 것은 롯은 자기가 선택할 때요, 몇 절인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 보면 롯은요 동쪽을 바라보고 소할 땅을 보면서 자기를 위해서, 그 단어가 지금 한국어 이 성경에 번역이 지금요 빠져 있는 거예요. 롯은 자기가 선택할 때에 자기를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중에 어떻게 선택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이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이에요. 롯은 자기가 원하는 땅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롯을 떠나보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땅을 선택하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십니다. 끝없이 그저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이름은 그럴듯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에서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근저에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인기 얻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게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자, 저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도대체 그러면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배짱이 있길래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보아하니까 롯이 택했던 이 땅은 물도 풍성하고 목초지도 많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양떼들, 그 가축들이요, 또 종들하고 같이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고, 이건 눈에 보일 때에 이건 그냥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반대 땅을 바라보니까 그게 없어요. 이런 물도 별로 없고 풀도 없고,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안 되는 땅이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야, 롯, 네가 이쪽을 택하면 난 여기를 택할 것이다. 네가 만약에 이것을 택하면 난 반대쪽을 택할 거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담대하게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보아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알지 않았겠습니까? 요놈 야망이 있고, 그죠? 욕심이 가득하고 분명히 아마 이쪽 택할 거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자기가 연장자고 자기가 삼촌이라면 자기가 지금까지 돌보주고 지켜주고 또 재물도 얻게 해줬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같으면 야, 여기 내 할 거니까 넌 이곳으로 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은요, 너무나 태연하게, 자, 우리 싸우지 말자, 쫀쫀하게, 네가 이곳 택하면 나 이거 할 거다. 어떻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비밀이 뭘까요? 지금 같이 살면서 롯과 이 아브라함은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삽니다. 아브라함은 뭐냐면요, 비록 자기가 자기 부인을 팔아먹었지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안 좋은 일을 행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 그런 실수, 그런 넘어짐, 그런 엉터리 같은 삶을 살면서 철저하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봤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기는 자기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예쁜 부인을 속여가지고 그냥 위기 상황을 넘기려고, 요건 성경에 뭐 이제 히브리 단어 보면요, 마하샤버예요. 마하샤버. 인간의 계략. 예?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좀 더 막 이게 뭡니까? 만들어가지고 아주 간교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내 유익을 챙기기 위한 그런 계략, 모략. 그것으로 아브라함은 지금 넘어졌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그 바로의 궁, 그 바로가 손끝 하나 자기 부인을 손대지 못하게 만들면서 어떤 제약을 내린지 모르겠지만, 이 바로가 아마 입술이 파락 떨면서, 그죠? 지난 밤에 어떤 큰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두려워 떨면서 바로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야, 데려가라, 데려가라.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어찌 보면 세상에 가장 권세가 있고 가장 힘이 있고 말 한마디면 생사화복을 붙들고 있는 그 바로 왕의 권세 앞에 걔보다도 몇 배나 뛰어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브라함은 봤다고 믿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바로 그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자기 목숨을 그냥 내놓은 그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바로 왕보다도 몇 수십 배나 몇 백 배나 더 강한 권세를 가지고 바로의 목숨까지도 한꺼번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네.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이 아브라함은요, 전 살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카한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눈에 봤을 때는 좋은 땅이지만 네가 가져가라.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 했고,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의 말씀은 내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내 지식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던질 수 있죠, 그죠?
여러분 나중에 선택할 때 보십시오. 오늘 내가 저걸 선택 안 하면 손해볼 거다. 안달하면서 어떻게 할까? 사람을 꼬시기도 하고 가서 막 그냥 밥 사주면서 어떻게 구슬려가지고 내 사람 만들까? 그런 인생보다도 그죠, 던져주십시오. 그죠? 이제 여러분 셀 만들면서 나중에 그렇게 하십시오. 좋은 사람 주십시오. 예? 내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하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유익이 될 것 같고 훨씬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면 포기하셔야 돼요. 예, 주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더 오히려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만나서 함께 모여서 그 모임을 갖게 된다면 더 아름다워질 거다, 더 부흥하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이 든다면 과감하게 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간에 내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예, 이건요 어찌 보면 롯 같은 신앙 아닙니까? 그죠?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떤 시련과 환난을 맞이했을 때에 내가 또 심지어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될 때 그것이 오히려 어찌 보면 나한테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죠? 그죠? 내가 넘어졌을 때 어떡합니까? 구렁텅이 속에 빠졌을 때에 그때 뭡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 생각이 잘못된 건 뭐냐고, 내가 하나님 말씀하고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게 무엇이냐고 주님 앞에 물어보고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면 오히려 내가 구렁텅이 빠진 그 사건은 나한테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말씀, 그 말씀 나오죠. 그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는요 그릇된 거예요. 여러분 전적인 타락이랍니다. 그죠? 우리 안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린 우리 인생 속에는 너무나 여러분 죄 짓기 좋아하고 그냥 죄에 익숙해 있고 길들여져 있고 내가 수고하지 않더라도 노력하지 않더라도 결심하지 않더라도 그냥 죄와 함께 사는 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그래도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결심하고. 왜 그렇습니까? 어렵거든요. 경험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고난당한 현장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요 어떤 사람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 사랑 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 여러분 인생에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것들 때문에 지금요 앞이 막혀 있고 뒤를 돌아갈 수도 없고 그냥 시궁창 같은 그런 인생 속에 지금 빠져 있다면 축복합니다. 그 자리 바라보면서 맨날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나도 11조 했고 봉사했고 했는데 왜 쟤는 저렇게 잘 되는데 나 안 됩니까?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말고요 겸손하게 뭐냐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죠?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이 구렁텅이 빠져 있는 거 주여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몰아넣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 엉터리 같은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내 생각이 얼마나 완고하고 잘못되는지를 주님의 말씀과는 어긋나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걸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금식할 때 여러분 문제가 해결해 주십시오. 어떤 것을 치유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내 죄가 뭔지, 내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과 삐뚤어져 있는지, 주님의 마음과 멀어져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달라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몸부림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춰달라고 그죠? 빛으로 조명해달라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비춰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비추게 될 때 여러분 생각이 드러난다고요. 난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계획과 달라요. 여러분 난 이게 옳다고 분명히 내가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엉터리같이 내 욕심이 내가 내 스스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주저함없이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 다시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을 주십시오.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성품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같은 집안에 살았지만 롯은요 아직까지 껍데기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만남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롯이 있다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자기 부인을 팔아먹는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요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예. 자, 우리 믿음의 신앙은요 이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주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듣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이 더 분명하게 내 심령 가운데 임하느냐, 거기에 우리 신앙의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와 좋다 끝내지 마십시오. 지금 현대병이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현대병, 인터넷 문화가, 이 세상 미디어 문화가 지금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사람들의 귀는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귀는 높아져 있다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요 홍수처럼요 그 말씀들이 지금 세상에 흘러넘치고 있다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름다운 거, 좋은 거, 그죠? 그 얘기를 들을 때는요 사람들 기뻐한다고요. 와 맞지, 와 맞다, 와 잘한다, 와 멋져. 그렇지만 뭡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이 귀는요 자꾸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여러분 이번 추석 때에 많이들 드셨죠, 그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에 오리탕,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오리탕, 예, 제가 2그릇 먹었고 정현이가 3그릇 먹었습니다. 배가 고픈데 여러분 오리탕 아무리 맛있게 끓여놓고 이거 먹으면 배불러, 이거 먹으면 진짜야, 최고 맛있어. 근데요 배가 고파서 지금 막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쓰러질 것 같은데 숟가락을 들고 안 먹으면요 자기한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돼지고기 아무리 맛있게 구워놔도 집어서 내가 내 입에 삼키지 않으면요 내 배는 부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한테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 세대가 지금 그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비대면 예배, 교회 가서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인터넷으로 여러분 예배 드립니다, 그죠?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듣고 난 뒤 어떻게 합니까? 와 좋다, 먹으면 배가 부른다더라. 그리고 떠먹지 않습니다.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내 신앙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냥 귀만 커가고요. 똑같은 시험 앞에 또 넘어지고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또다시 제자리 걸음하고. 그러나 여러분 배가 고프면 숟가락 가지고 또 먹어야 돼요, 그죠? 고기를 구웠다면 집을 삼켜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내 속에 들어가서 그게 녹아졌을 때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가 튼튼하게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고 난 뒤에 실천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 로또 같은 신앙이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로또 같은 모습이 있다면 도려내야 됩니다, 그죠? 이 로또와 함께 가서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절대로 나한테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신 그 말씀의 앞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누구나 다 이곳에 와서 우리는 복덩어리가 되고, 자 복의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난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덩어리고 복의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아버지가 맞습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이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왕이 맞습니까?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의 합당한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 난 복의 사람이라고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내 생각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터치합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좋을 때는요, 아멘, 와, 할렐루야, 좋다 이렇게 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버리기 싫은 말씀들, 나한테 찔림이 되고 내 인생의 그 문제를 도려내야 될 그 상황 속의 말씀이 적용되게 되면요, 주님 잠깐만,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그리고 나는 뒷걸음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듣는지 아십니까? 내 귀에 합당한 말씀을 듣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 아멘 합니까? 그죠?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왕이라면 그분이 좋든지 싫든지 어떤 말씀을 하든 간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난 그분의 아들입니다. 예,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요. 그게 지금 롯이에요, 롯.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심령이 혼미케 되니까 어느 것이 주의 말씀인지, 어떤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지, 어떤 말씀을 내가 먹으면 살아날지 그 말씀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 마음대로 네가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한 그 지식의 열매,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분명히 말씀했지만 자기는요, 그게 구별이 안 돼서 따먹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를. 한번 먹어볼까? 사탄의 얘기 들으니까, 뱀의 얘기 들으니까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혼미케 된 그 심령으로 뜯어 먹습니다. 여러분, 먹어요.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멋있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주님 경험했다고, 여러분요. 예? 자기 인생에 어찌 보면 치욕스러운 사건 아닙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내놓지 못할 부끄러운 사건 아닙니까? 그죠? 그 사건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보다 더 강하다, 바로보다 힘이 세다, 바로보다 능력이 많다, 바로보다 몇 수 위다, 그 하나님을 내가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난 그분의 자녀가 돼서 난 살아갈 거다,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조카에게도 담대하게, 자, 네가 택해라.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신 하나님. 뭡니까? 지금 눈에 보일 때 물이 풍성해 보이고 목초지가 가득하지만 주님께서 사막 같은 그지에게도 물을 낼 수 있고 목초지가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풍성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은 어찌 보면요, 이 세상 땅보다도 더 못한 땅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라는지 아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풍성한 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인생 마찬가지라고요. 세상 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죽는다 그런 얘기 나온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너의 아버지가 되고 왕이 되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인도할 거다, 풍성하게 될 거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롯의 이 엉터리 같은 신앙이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보기를 바랍니다. 예, 롯이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롯이 내 심령 속에 가득 차서는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럴듯해 하지만 그 말씀이 생명으로 내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그런 소원 있지 않습니까? 나도 잘 되고 싶다, 우리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고 싶다, 나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쓰임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다,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지만 왜 안 됩니까? 롯 때문에. 그죠? 마음속에 롯도가 가득하기 때문에, 롯도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롯도 현실적인 거, 이 롯도의 지금 양다리 걸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혼미케 되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요, 이런 믿음으로 뭐냐면 배짱 있게 선택하라고 선택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시간은 가고 있지만. 자, 보세요. 이제 가요. 롯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난 뒤에 어떻게 이 삼촌이 너무나 흔쾌하게 자기 요청을 받아줬잖아, 그죠?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롯도 기도했겠죠, 그죠? 하나님, 이곳을 택할 때 아브라함 택하지 말게 하옵소서.
금식인지 몰라 그죠? 어찌 보면. 자, 그런 상황 가운데 흔쾌히 가랍니다. 그죠? 그래서 롯은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 또 같이 있던 종들 데리고 수할 땅, 고모라 땅, 소돔 땅,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장면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 한 패거리들이 쭉 떠나가는 그 장면을 아브라함은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생각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롯이 떠나가는 그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 지금 어떤 마음을 지금 갖고 롯을 지금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브라함 지금 마음으로 울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롯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불과 얼마 전에 자기의 모습 같거든요.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개입하시고 바로 왕보다도 더 강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경험하지 못했던 이 롯의 모습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롯처럼 그렇게 아둥바둥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살아갔던 그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날 아브라함은 통과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기는 깨달았거든요. 한 걸음 멀리 떨어져서 롯이 자기 가솔들을 데리고 떠나가는 그 모습 보면서 그게 아닌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예타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 되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요, 우리 부모님들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 어린 시절 초등학교도 다녔고 중학교도 다녔고 고등학교도 다녔고 그죠? 먼저 지나왔잖아요. 지나왔는데 이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께서 때는 충고하실 때에 어떡합니까? 아니라고, 자기께 맞다고 빡빡 우겨 살 때, 그때 부모는 뭐합니까? 답답하잖아, 그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한 우리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풍성함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봅니까? 저건 아닌데. 롯을 바라보면서 너 고생할 텐데, 너 왜 그거 좀 떠나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왜 아직도 그 세상의 미련 가지고, 왜 아직 그 눈에 보이는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 아브라함의 심정 아닙니까? 그죠? 이 말씀들이 나중에 신약성경에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그죠? 하나하나 고치십니다, 그죠? 앞을 못 보는 사람들, 때로는 진흙을 이겨가지고도 눈을 뜨게 해줍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눈뿐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그 앞을 못 보는 그 사람들 향해서 눈을 뜨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면요, 지금 네가 영적으로 감고 살아간다, 못 보고 살아간다. 이제 네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만나면 육신의 눈이 뜨이듯이 영적인 눈은 밝혀져서 제대로 보면서 살게 될 거다. 귀가 안 들릴 때 그죠?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시고, 에바다는 입이네 말이네, 그죠? 또 한 번도 걷지 못하는 그런 죽은 자들 향해서 뭐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고, 또 때로는 달리 다굼 주저앉지 말고 이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서 뛰어 걸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의 모든 그 말씀들 보면요, 하나하나 눈에 보이는 그 사건들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어떤 자가 온전한 자입니까? 생각이 건전한 거요. 아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 그 말씀 가운데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뜻을 제대로 분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입이라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넣어주실 때 생명의 말씀,
그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귀가 열려서 언제든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놓치지 않고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것 주님과 함께 점점 여러분 바뀌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람 이런 삶을 지금요 걷고 있다고요. 그냥 믿음의 조상으로 그냥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끊임없이 이 아브람을요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의 수준을 높여가면서 그를 빚어가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아브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가지고 주께서 그렇게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심령 속에 롯 같은 그런 더러운 신앙, 찌꺼기 같은 신앙들, 그것을 여러분 끊어버리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 그것이 무엇이냐고 기도하면서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그것이 떠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새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